네,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목회자의 자기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려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 관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 인생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영적인 일이지만 목회자는 현실 세계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현실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평범한 현실의 삶,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평범한 일상의 삶,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자기 관리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비위가 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 질병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질병도 약간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해 내려져 오는 그런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건강 관리 잘해라 이제 이런 말이 되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목회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성품도 너무나도 좋고 정말 성실하고 말씀도 좋은 그런 목회자였는데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만 60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결국은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된 것이죠. 건강 관리를 제때 하지 않아서 위암으로 일찍 별세하고 만 것이죠.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글자 그대로 몸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육적인 소욕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현실의 세계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현실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 육체가 열등하거나 악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육체는 악하다라고 무조건 몸을 이제 비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는 영혼육이 다 거룩한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육체는 성령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규모 있는 식단 관리,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건강하고 규모 있는 식단 관리,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규칙적인 생활 관리가 중요한데 제때에 자고 제때에 일어나고 또 운동을 적당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쉼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영적인 일은, 가장 고상한 일은 가장 평범한 일상사를 정결하고 규칙적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사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건강관리 잘하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목회자의 자기관리, 두 번째는 상식 관리를 잘하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앞에서 읽은 말씀 또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그 이제 말씀 속에는 건강 관리를 잘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상식적인 이제 그런 것을 놓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사람이면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대신에 기도의 능력으로 단번에 고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상식적인 방법을 쓰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상식적인 이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상식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상식적인 것과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병자를 고친다고 하면서 병원에 못 가게 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낫게 한다고 해서 안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 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건데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다라고 야단치면서 병원을 못 가게 하는 그리고 기도로 나으라고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기도자들도 많다라는 것이고 이미 죽었는데도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기다려라 하고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순간에 기적을 베푼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면은 믿기 힘들어도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결국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순종이 핵심인 것이 이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적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를 하되 상식적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비밀한 가운데 그 상식적인 통로로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요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것을 기대해야지 상식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목회자가 이제 이런 상식 관리를 제대로 안 돼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이건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목회자는 상식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항상 마음 관리,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항상 의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과 폐부를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이 영혼, 생각,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그때 즉시 회개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영혼 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자꾸만 불안해지고 상황에 따라 조변석게 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보시도록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목회자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성도님들도 자기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건강관리, 상식관리, 그 다음에 영혼관리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